오늘은 종말을 위한 새롭고 완전한 언약,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지에 대하여 호세아서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 합니다.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1절, 23절,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호세아서 2장 첫 부분에 나오는 그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으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은 땅에 있을 평안과 그 안전, 그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는 모든 천연계를 통해서 어떤 자연재해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완벽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인류에게 이 천연계를 주셨던 그 처음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질서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온전히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완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하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피조 세계와 또 아담과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하시면서 이 모든 지구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희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름답게 꾸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맺었던 아담에게 이 지구라는 선물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축복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고 이 선악과는 언약의 시금석이었는데 다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언약 관계의 진정성,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이제 뱀에게 속아서 그 언약이 깨어졌고 결국은 아담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인간의 이 언약을 통해서 깨어진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식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잡초와 그 엉겅퀴와 그 풀로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고생스럽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는요,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해 왔고 천연계가 축복이었는데 재앙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처럼 노아 시대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와 여덟 가족과 그다음에 방주에 있던 동물들만 살고 모두 다 죽게 되었죠. 예,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통,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올해 발간된 책입니다.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고요. 데이비드 윌러스 웨스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고 김재경 저자가 데이비드 윌러스 웨스이고요. 그 다음에 역자가 김재경 씨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시대를 종말이라고 하고요. 지구 환경이 말할 수 없이 파괴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저희가 이제 정말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예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재앙의 서막이다. 이것은 이제 시작이다. 코로나19는 재앙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 것이다. 이게 마치 이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심각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옛날에는 이 기후 변화가 단순히 북극곰 이제 얼음이 좀 녹아서 북극곰이 이제 잘 못 살게 됐다라는 이 멀리 있는 북극곰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후가 좀 높아졌다고 우리가 생활이 확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태풍으로 어떤 마을이 잠겼다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건은 이 기후 재난이 연쇄적이고 중첩적이고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 일어날 거고요. 빈곤과 굶주림이 일어날 거고, 이 바다가 계속해서 이제 집어삼켜질 것이고요. 산불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갈증과 가뭄, 그리고 사체, 이 짐승들이 죽은 것이 이제 바다에 떠돌아다닐 것이고, 공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재난이 이제 일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 책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때문에 그렇고요.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이제 찐득이에 있는 이 볼렐리아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병을 일으키냐면 라임병이라는 것을 일으키는데요. 한국에 없었던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수백 명씩 그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덜란드에도 국토의 54%가 이 병에 감염 위험지대로 이렇게 되어버렸고요. 매년 30만 명 정도가 이 병에 걸리고 있는데 이것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16년대부터 이 모기들이 밀림에서 나와서 자꾸 도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분지에서 벗어나서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등 거대 도시로 이제 확장해서 나오면서 황열병 그리고 말라리아를 점점 세력을 넓히면서 접촉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2030년이 되면 36억 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런 말라리아가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기만 물리면 그것이 병이 걸려서 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죽어나가게 된다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지금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냐면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잠재해 있던 전염병, 이 세균들이 병균으로 이렇게 변해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어져 있던 그리고 온도가 낮아서 활동을 못했던 수많은 병균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베리아에 있는 영구 동토층에서 75년 전에 이제 탄저병으로 죽었던 술록의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술록을 이제 접촉함으로 소년 한 명이 죽었고요. 20명이 탄저병에 걸렸고요. 2,000마리의 술록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체 속에서 이제 같이 있던 그런 병균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서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5년도에도 카자흐스탄에 이제 큰 코 영양이라는 이 영양이 있었는데, 갑자기 개체의 3분의 2가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범인이 뭐냐면 파스테우렐라 물토키다라는 평범한 박테리아래요. 그냥 박테리아인데 박테리아의 일종인데 이것이 원래 이 영양 안에 살고 있었대요.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박테리아가 이 영양을 공격을 한 거예요. 갑자기. 예. 우리 피 속에 있던 그런 박테리아들이. 그래서 알아봤더니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5년에 큰 코 영양이 떼죽음을 당한 지역에서 기온과 습도가 극도로 높아져서 그 박테리아가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격을 해서 갑자기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현재 인간의 몸속에도 수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면역이나 우리의 온도나 뭐 습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조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박테리아 또 우리 밖에 있는 박테리아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이요. 지난해 너무너무 추우니까 지구 온난화는 거짓말이다. 무슨 지구가 뜨거워졌냐, 이렇게 겨울이 추운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허리케인이 들어닥쳐서 3,000여 명이 죽게 되었는데도 트럼프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오염되고 있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태도에서 나타나 보여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 코로나가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님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어쩌면 자연계를 계속해서 파괴해가고 있는 인간의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인류는 계속해서 지구의 온난화를 만들어 왔고 여전히 무관심한 상태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저는 좀 깨닫습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그만둬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자녀가 다 커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것들을 어거지로 못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또 자녀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관심을 뚝 끊고 아무것도 안 해줄 수 없는 것도 이게 또 엄마예요.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제약된 삶을 살아가서 형편없는 결과를 낳았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도무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새롭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해주면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래서 북극이 다 녹아서 이 지구가 물바다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을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언약으로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는 이 표상적인 언어로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와 그리고 당신의 교회와 연합할 모든 회개한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며 또한 어떻게 축복을 하실지에 대해서 새롭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근데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이 실패를 할 것이고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시고 이렇게 그 실패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한 이후에 그것을 핑계로 그것을 이유로 우리에게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벌을 내리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성신에게 내가 경배할까 너희가 두렵다. 그런데 그때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때 잠깐 너희를 심판한 다음에 다시 너희를 불러오겠다. 다시 너희를 회복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유다 나라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각 시대를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런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또 똑같이 넘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재앙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예측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지금의 상황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뒤대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저주와 살인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뿐만 아니라 뭐 정치, 교육, 이 사회적인 문제들도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지었으니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미래에 있을 영광에 대한 예언을 항상 같이 끼고 있어요. 그것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반역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10지파에게 그들이 이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 너희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버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구가 망가지고 있는데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약속하진 않아요. 옛날로 돌아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의 직전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다시 옛날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 심판은 너희가 겪는 그 모든 재난들을 너희가 그대로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이트의 글 중에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서 한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타나실 때에 곧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최후의 회복의 일부분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끝내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언약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그때에 이 망가진 지구 또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표상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3장 4절 5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군도 없고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잃어버리고요. 종교도 잃어버리고요. 예배도 잃어버리고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다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이 왕 다윗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리고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알지 못한 것이
알지 못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면서. 그리고 지금도 인류를 괴롭히면서 사단이 알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단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사단은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로운 품성을 가지신 것을 사단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저렇게 형편없는 인간을 왜 끝내 구원하시려고 하시나?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이 자식 새끼가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삭이는데 끝내 자기를 다 버려서 끝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이해 안 간다고 그러죠. 이해 안 간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 사단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인내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향해서 그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치 악의 세력이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이던 그들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자신을 나타내셨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내가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재앙이고 그냥 그 현실에 있는 고통만 느낄 뿐이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기해야 될 점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점점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당하지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나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재앙들을 계속 허락하시며 겪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재난이 더 많아지고 더 어두운 세상이 있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사람들이 더 많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저는 교훈을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단어인데 관계는 상호 간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곱듯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듯 인류는 자연과 시간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게다가 또한 삶까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대할 때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지 못하고 또한 두려운 가운데서 이 재앙들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또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시련과 고통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역사를 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기독교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개종시킨 이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중세 암흑기를 밝혔던 위대한 개혁자들은 그들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더 어려운 세상이 있을지라도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아끼며 더욱더 믿으며 더욱더 친절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결과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이것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슬픈 끝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좌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상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다. 우리도 에녹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집을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살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 왔었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랬었다. 그 교통은 점점 더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려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 어귀에 섰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다.